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을 놓으시고 그 죄를 주님이 친히 담당하사 피 흘려주심으로 죄의 모든 조건, 요구 조건을 다 완성하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. 이와 같이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, 하나님께서 사랑하라,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,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,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. 이처럼 사랑은 계명이에요. 그냥 사랑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게 아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있어도 이 사랑의 이 계명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. 그러므로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, 사랑의 계명, 허다한 죄를 덮는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가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법궤를 통해서, 법궤 위 덮는 이 속죄소를 통해서 그 덮는 부분, 죄를 덮는 부분들을 좀 이해하고 또 우리가 이해하는 이해를 돕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. 우선 우리가 본문을 18절에 보겠습니다. 18절에 보면 금으로 그릇들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했어요. 속죄소는 금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릇들을 양쪽에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금으로 만들어서 달 수 있도록 했습니다. 여러분, 법궤가 무엇을 상징한다 했습니까? 법궤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합니다. 그 외 속죄소 또한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거예요. 예수 그리스도는 법궤, 즉 법궤는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라고 했습니다. 속죄소 또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데, 하나님과 화목하는 장소인데, 이 속죄소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에요. 그림자입니다.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한다 했습니다.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? 여호와의 보좌, 즉 하나님의 보좌입니다. 그토록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하나님의 그 보배로움이 예수님에게 충만해요.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대하고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. 자, 이 속죄소 양 끝에 법궤 그 위에 천사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는 천사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이렇게 천사들의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천사들이 둘러있다,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. 그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요한계시록 4장, 신약성경 제일 마지막 장,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11절까지 좀 길지만 보겠습니다.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게, 즉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와라,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.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,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, 보세요, 하늘에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이 계신다. 3절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. 그러니까 그 앉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,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죠.
예수님에 대한 하나의 비유적인 모습으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? 벼고 홍보석 그리고 무지개가 둘러있고 녹보석 뭐 이렇게 굉장한 보석으로 아주 보배로우심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. 그래서 사전에 보면 그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. 이렇게 천사들이 이렇게 금 면류관을 쓰고 또 보좌에 둘려서 지키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. 5절에 보면은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. 보좌 앞에 수온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. 보좌 가운데 주위에 생물들이 있다. 천사들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. 7절에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. 4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.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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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. 그 생물들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신 이에게 돌릴 때에 24장로들의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신 바는 나이다 라고 했습니다. 24장로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면서 그러니까 무엇인가 권세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그 권세를 벗어가지고 예수님에게 벗어 던진다. 얼마나 겸손한 모습이고 그만큼 예수님은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. 주님을 높이고 우리 주님을 높이고 굉장히 보배롭고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나타내주고 있어요. 이처럼 이 법궤 위에 속죄소 그 양 끝에 천사의 모양을 둔 것은 천사들이 그렇게 호위하고 있다는 것을 요한계시록 4장을 통해서 보좌 주위에 있는 천사들 그런 모습들을 연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근데 이런 천사의 모습이 그 4 생물로 이렇게 표현도 했어요. 그래서 사자, 뭐 소, 그리고 사람, 그리고 독수리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것이 에스겔서, 즉 에스겔이 본 환상과 똑같습니다. 우리 에스겔서를 보겠습니다. 에스겔서 4장 1장 그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. 제 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자 하늘이 열렸어요. 하늘이 열렸어요. 네, 그 하늘의 그 영광을 본 겁니다. 이전에 여호야킨 왕의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.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4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라니 사람의 형상,
사람의 형상이라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 다리는 곧고 그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마광한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면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다.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행할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곱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잡히는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에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이라며 그 날개는 드러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리웠으며 신이 어느 편으로 가려면 그 생물들이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의 모양은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의 왕래가 번개같이 빠르다. 자, 이런 생물의 모습들이 있습니다. 자, 똑같이 사람의 얼굴, 사자의 얼굴, 소의 얼굴, 독수리 얼굴. 자, 이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? 그러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일꾼인데 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때로는 사자처럼 아주 용맹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고 또 소처럼 아주 충직하고 아주 충성스럽게 그렇게 또 일을 하며 사람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독수리처럼 날면서 또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그런 하나의 비유적인 모습이지만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넌지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. 여튼 우리도 이 천사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 때로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싶습니다.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자처럼 또 사람처럼 또 소처럼 때로는 독수리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고 또 잃지 말고 또 담대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우리가요 법궤 위에 있는 천사들, 즉 하나님의 보호자 좌우에 있는 천사들, 즉 하나님의 보호자 주위에 있는 천사들처럼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줍니다.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했어요.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그 후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고 하나님의 일꾼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나라의 기업을 받을 수 있고 상속받는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위해서 그 천사를 보내주어서 도울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. 자, 법궤 옆에 천사가 있듯이 법궤를 모신 사람에게 이런 천사를 하나님이 지원해 주어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. 이 법궤는요, 그 속에 돌판이 있죠. 하나님의 계명이 있습니다. 계명이 없는 그 법궤는 의미가 없어요. 법궤에 중요한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계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. 이처럼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, 즉 하나님의 계명을 모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도 보내주고 복도 주고 하나님의 상도 주고 권능도 베풀어 주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.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.
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